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구제의 길이죠. 구제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 등을 돕는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라는 그 선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라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구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계시나요? 구제하고 계십니까? 한국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역전이든 지하철을 타보면요, 여전히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구걸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약간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친구가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 돈으로 담배 사고 술 먹고 할 텐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음번에 도와줄 일이 생기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도와줘야 되나? 이 작은 도움이 그게 정말 필요한 걸까? 꼭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줌으로 이 사람을 여기에 계속 구걸하도록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고기를 구워주면 한 끼가 배부르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굶주리지 않는다는 명언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진정한 구제가 될까요? 아니, 더 이상 일할 의욕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정부가 나설 일이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의 그림자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필요 악 같은 문제다. 여러 의견들이 있고요. 해결하기 너무나 힘든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요, 오후 3시경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아름다운 문에서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면요, 구걸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에 만족하며 산다는 거죠. 이 순간 빵 먹는 것이 최우선이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게 되는 거죠. 고맙네 친구. 저 문 앞에 나를 내려주게. 이 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네. 이곳에 있으면 오늘 하루도 입에 풀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저는 어려서 열병으로 평생 불구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외다. 아마 거린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유대교 율법에는요, 자신들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 병이 생기게 되고 불구가 되고 그래서 성전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불구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는요, 평생 성전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미래도 없고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으로 살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의 삶의 회복은 묘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빈민촌을 갈 때마다 느끼는 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스모키 마운틴에 사는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들의 오늘의 양식을 구하러 다닙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요, 그곳에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에게는요, 미래를 생각할 조차의 여유도 없어 보이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친구를 만나서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꿈이 있느냐? 너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그냥 웃더라고요. 마치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기도 힘든데 무슨 꿈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오늘 내 배를 채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미문의 거린도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진정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인 일어나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인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물질만 구걸하는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그 근심 걱정 가운데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거죠. 구걸하는 이 거린에 대해서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보통 거지들은요, 한 곳을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사람에게 집중할 여유가 없어요. 한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도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린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 베드로의 외침을 들은 거예요. 우리를 보라! 이 구걸하던 거린이요, 아하, 저 사람들이 날 좀 도와주려나 보다 하면서 아마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성경에서도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가 있으니까 일주일을 풍족히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을 거요. 아니, 이렇게 날 부르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많이 도와주려나,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기대의 스토리를 가지고 아마 부풀어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도와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도와줄 돈도 없으면서 왜 불러? 거린이 듣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돈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요, 이 거린은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러다 놓고, 자 여보시오, 불러다 놓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아마 이 거린에게 더 많은 실망감을 주었을 겁니다. 여보시오 하면 기대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무엇을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이 없다는 겁니다. 뭐 없는 걸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왜 불러다 놓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을 이어갑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뭐가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아, 뭘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거리는요, 베드로 이야기에 다시 솔깃해집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돈을 주면 그 가난이 해결되던가요? 예전부터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줘도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준다고 해도요, 이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은요, 고민하면서 가난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해석은요, 가난은 물질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도 끊어지고 희망조차 사라진 이 포괄적인 상태를 가난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이 가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식이 변하면요, 그에 대한 대처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물질이 없는 상태를 가난으로 볼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물질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양의 돈이나 물질을 원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는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요, 그들의 문제를 연구해 본 결과 단순한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위축감,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자괴감, 사회적 차원의 좌절감이 수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요, 돈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게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요, 자괴감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 가난의 깊은 수렁에서 이들을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전인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주는 건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줌으로써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그를 정말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야말로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내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만 창조 때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 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 그것을 영적으로 가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깨어진 상태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제고, 이게 바로 고기 잡는 법이라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거린의 삶을 어떻게 구제했는지,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이 거린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구제의 가장 시급한 것은요, 바로 이 근본적인 삶의 치유라는 겁니다. 목사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못 걷는 사람에게 걷게 해주고, 듣지 못한 자에게 듣게 해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것,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린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요, 이 거린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거린은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수십 년 동안 입에 풀칠하며 살아왔고요, 그게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린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요, 그게 걷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아가는 물질적인 도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요, 안진뱅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이 그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고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도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병자에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핏 보면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요,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기에도 숨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요, 누가 자신을 연못에 빨리 데려다 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과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다른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도와줘서 병을 고치는 거니까 같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삶의 목적의 방향성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환자는요, 38년 된 환자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듯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듯 내 병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다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는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리고 와라, 이 말의 속뜻은요, 내가 그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거를 입히고 제공해달라는 것이에요.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근본적인 치유보다는요, 먹고 사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은연중에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거린들은요, 종종 병이 나음으로 해서 좋은 생활 수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여 구걸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병을 낫게 해줄 테니까 이제 구걸하는 걸 그만두라고 하면요, 그들이 정말 좋아할까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요, 타임스퀘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몸이 불편해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다면요, 많은 이들이 즐거워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타임스퀘어에 계시는 그 거린들이 하루에 일당이요, 3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이 아니고요, 하루에 30만 원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 직업인가요? 하루에 3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직업이죠. 그들에게 질병의 고침이 대상이 아니라 이제 밥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들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제도요, 여기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당사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문제 말고요,
거린이 이야기하는 돈 한 푼을 달라는 그 이야기 말고요. 그가 정말 근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구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린들은 근본적인 치유는 외면한 채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지만요, 돕는 자들은 단순히 빵 한 조각을 주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무게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라는 겁니다. 그냥 빵 한 조각 주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구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해결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구제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빼고는요, 구제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으로 구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거린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죠. 그는 먼저 구걸할 때는 한 푼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날 때부터 질병이 회복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잃어버렸던 궁극적인 희망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이 거리는요, 고침을 받게 되니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가 고침을 받고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는데요, 바뀐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죄인 취급받고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게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제고 그게 회복이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이제 성문밖에 아니라 성전 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를 고치시고 나서요,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진정한 회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동안 내게 너무나도 편했던 그 자리를 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도 생각했던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린이 구걸했던 삶의 자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요, 제대로 일도 못했겠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미문에 앉아 구걸을 했을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자리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요, 아마도 사람들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였을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구걸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동하다가 가장 좋은 자리에 머물렀었겠죠. 아마도 그곳이요, 그 삶의 자리가요, 구걸의 명당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마치 서울역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통로, 일당 10만 원짜리, 하루에 거기만 앉아 있으면 구걸만 하면 1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구걸의 명당 자리는 아니었을까요? 자, 병을 고침 받은 건 받은 거고요,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가 아깝지 않을까요? 별 생각을 다 하죠, 제가. 그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요,
털고 일어나려니까 그 자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좀 언더받고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권리금을 받고 팔든지 해야지 이 아까운 자리를 어떻게 그냥 내버립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자리인데 남에게 그냥 주기는 너무나 아까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전에 죄악된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편안한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구제는요, 아무리 편한 자리라도 그것을 털고 일어나올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한 자리는요, 그 명당 자리는요, 그 하루 일당 10만 원짜리 자리는요, 병자들에게만 명당 자리입니다. 진정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자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고요, 필요하지도 않는 자리예요. 여전히 치유를 받았어도, 예수님을 만났어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여전히 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도움을 받았다면, 뭔가 구제를 받았다면요, 자기의 삶의 자리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로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선교지에 가보면 빈민가를 돌아보는데요, 이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 그 빈민가를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난의 대물림, 가난으로 인해 여자아이들은요,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팔려갑니다. 성적 노예로 팔려가요. 또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허기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환경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박차고 나가려는 마음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가난의 굴레는요, 벗어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요, 옮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요, 희망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아까 가난이 뭐냐, 희망조차 없는 아이들이 가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삶이 가난이다 얘기했는데요, 예수를 알게 되면요, 내 환경이 아니라 희망,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 희망은요, 교육의 동력이 됩니다.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단기선교에서요, 빈민가 출신의 성공한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못했으면 여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양식을 찾았을 것이고 자신도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을 팔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올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꿈이 하나 생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자라온 빈민가에 돌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구제하겠다는 거죠. 사회 시스템 구조상 도저히 물려받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런 구제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죠.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자리는요, 병자들에게만, 예수님 알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자리라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런 자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한 자리 혹은 지키고 싶은 그 자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한낱 그 자리를 지키면요, 지킬수록 진정한 목적인 병고침과 진정한 회복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아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면요, 다시 병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이 주인공 이 거리는요, 성전 밖 미문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떳떳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고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에게 일어난 역사를 본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빈곤에 처한 그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이 문제 제기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도움일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 가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하기도 싫고, 아니 일하고자 해도 일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조차 잃어버리는 장년들에게요, 손을 잡고 이끌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의 구제 정책들도요,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회복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제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때 진정한 구제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것이 구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쓰러져 있는 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혹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혹 주변에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구제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구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